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성경에 써 있다고 지금 찬송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제 여러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이 그 몇 명이다? 40명? 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연대가 110년? 네, 1600년?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을 그냥 일반 책하고 똑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일반 책은 그 사람이 저자가 기록한 저자의 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19절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뭘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그 위경에서 건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신령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령한 사람들은 성경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위험한. 그걸 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은 그 말씀을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긋나면 그건 과대망상으로 받은 거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삭임을 당했거나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이미 그렇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은 말씀. 할렐루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성경.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응답은 말씀으로 와요. 다른 걸로 온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지경에 빠지기 쉬워요. 이게 이단이나 그런 것도 대부분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그리 가는 거죠. 박태선 씨가 옛날에 한강변에서 장로였었죠. 장로일 때 무수한 사람들이 한강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박태선이 집회를 와서 보고 또 거기서 박태선이 세수한 물 이런 거 받아갖고 고침받고 그런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딱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을 구분할 때 이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단이
끝단자, 다리를 이자. 그러니까 앞에는 비슷해, 똑같아. 그런데 끝에 가보니까 이게 달라졌어.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봐야 돼. 할렐루야.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에 써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말씀에 그렇게 안 써 있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를 거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무대잖아요. 이곳이 이 삶의 무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생을 응애하고 태어나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삶의 무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붙잡고 갈 수 있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를 힘을 주시는 것,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견책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성경에서 보고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도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서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잘 견디시고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데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면 예수께서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해웅에 이렇게 해서 우슬초에 이렇게 해서 그 쓸개탄 그 포도주 그걸 적셔갖고 예수님 입에 댔잖아요. 그럼 그거 그때요 예수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셨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처음도 뭐예요? 말씀인 성경이요. 또 나중도 성경이에요. 또 맨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할렐루야. 벗어나도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20절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앞에 10절과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가
좀 잘못 계획을 짜서 좀 잘못 술을 잘못 떠서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그래서 곤고를 당하고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곤고의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거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사망의 그늘, 흑암, 곤고, 쇠사슬에 매인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11절에 보니까 뭐와 똑같다? 지존자의 뜻을 뭐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존자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뜻을 멸시하는 거다. 유력한 사람이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경청하잖아요. 잘 듣잖아요. 그리고 그러냐고 공감해주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좀 예를 든다고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당수 총재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에서 내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흑암이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그리고 또 곤고의 쇠사슬이 우리를 맨다 하는 거죠. 이건 생각 안 해. 근데 사람들이 이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좀 잘못해서 술을 좀 잘못 놔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해도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래야 뭐가 돼요? 회개하죠.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만 고치려고 하잖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상고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와 구원의 능력이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여러 고난과 그 속에서 구원받는 그 일을 107편, 시편 107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서 알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곤고에 처했는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디에 가서 애굽의 400년의 노예 생활 끝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어떤 곤고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잖아요. 기도.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주영 축복 기도원이 오직 예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자.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에 뭘로 응답해 주신다?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은 강력한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고쳐주실 때 주로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무덤 가갖고 무덤 문을 딱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나사로를 아이고 왜 누워있냐 끌어서 끄집어서 이렇게 세우면서 막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냥 바깥에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이렇게 했지.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쫙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저 보니까 저 교회도 저렇게 해서 부흥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서 한다고 많이 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 따라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누가 장애 가니까 나도 같이 따라간다. 부안이동이라고 해요. 나는 장애 볼 일이 없어. 그런데 이웃집 사람이 장애가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서, 옛날에 어떻게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 장애 가시면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떡 한 조각이라도 사주시니까 그거만 하고 따라갔어.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누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도 약속 말씀 붙잡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걸 그냥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표대가 다른 거예요. 표대를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표대 대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우리가 달려가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짜 표대인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표대로 삼은 그 사람을 표대로 삼아. 그게 아니에요. 그건 간접이잖아요. 간접. 그죠?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야 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그게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 거 보니까 그렇더라 해갖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천지차.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라고 해서 그 사제 신부님 앞에 가갖고 고백성사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신부님이 하나님인가?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직고할 수 있잖아요. 직접 고하면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치유하시는 그걸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공동체가 같이 나가는 것도 있고 나라가 같이 하나님 앞에 그거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나는 묻혀갖고 그냥 묻혀서 덤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상중에 있듯이 예수 사랑하심은 그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옆에 있는 친구 뒤에 숨어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나를 사랑하신대도 아니고 그렇게 숨을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직접 직면한다고 해요.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그 문제와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좀 무서워, 두려워. 그렇다고 피하면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세를 세운 것에 대해서 누가 좀 불만을 가졌어요? 미리암하고 그 아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권을 좀 이렇게 지만족이나 우리도 하나님 뜻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갖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모세와는 직접 맞대면해서 말한다. 그래갖고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이 죄를 지어도 잠깐 동안은 이렇게 그 구유 이렇게 바깥에 따라두는데 미리암도 그 문둥병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7일 동안 바깥에 있다가 나중에 고침받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직접 대면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다른 누구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뭐 당구장 가면 당구 3쿠션 이쪽으로 쳐서 맞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내가 너와 말하자. 너와 함께 너는 나랑 맞대면하자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을 그런 신앙으로 해야 돼요. 직면하는 신앙. 하나님 면전에 있는 신앙.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얼굴 앞에 늘 하나님과 보고 있다. 그런 신앙이어야 내가 꼼짝 못하지. 아니 못된 짓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랑 딱 지금 맞대면에서 딱 보고 있는데 어디 그 앞에서 어떻게 못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면전 사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말씀이 이렇게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온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뭐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신 것이다.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고 내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죄와 영적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오늘 그 본문이 20절의 후반부에 있는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표현은 영적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19편 10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도 화장실에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말씀인데 되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요?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둠의 세상에서 이 어둠을 뚫고 잘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돼서 밝혀주고 그리고 내 발에 빛이 되어서 내 발을 이곳으로 가도 되는가 아닌가 이것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 위기로부터 건지시는 그런 말씀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빨리 잘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 문제다. 그죠?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느냐 이게 더 시급한 문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그러니까 밤에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에 그 밤이 진짜 칠흑 같다고 해요. 칠흑 같다고. 진짜 어두워. 그런데 뭐가 붙여요? 저기 등대가 불을 반짝반짝하면 여기가 어딘지를 그 등대 불빛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어둠이 덮어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는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내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득인가 손해인가
이런 결정으로 세상 사람들은 결정을 하잖아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죠?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고 이렇게 하면 손해고 그러니까 이득인 유익인 방향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신앙인은 이걸 보고 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보고 그 방향을 택해야 된다. 맞죠? 할렐루야. 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다윗이 그 아주 위대한 분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가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빨리 읽나요?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라. 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주의 말씀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소생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복음성가 중에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가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득을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은 뒷전이 돼.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고요.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어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말씀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위경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말씀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만약에 내게 어떤 순종의 요구를 하시면 그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만약에 내게 충성을 요구하면 충성을 하는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만 있다, 아멘만 있다 이렇게 했죠. 아니오는 없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조건을 걸어오거나 뭘 말을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걸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100% 어떻게 해요? 예.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나가는 게 그게 우리 최고의 선택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다 이미 다 전후사정 뭐 그런 거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해갖고 내가 똑똑하니까 이걸 뭐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소용없어요. 아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전후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죠? 내 마음의 생각도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계획해도 하나님 이미 아셔요. 그걸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적용해서 잘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100%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끄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최고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아니 하나님 그거 아니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안 났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딱 보기에는 조금 내가 손해질 것 같아도 아 이게 최선이구나 하나님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나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뭐만 필요하다? 결단만 필요하다 이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갈 결단만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어떻게? 그대로. 아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보다는 요게 낫겠어. 그런 건 일도 없다 이거야. 있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그래갖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거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다. 말씀이다. 내가 기도했잖아요. 뭐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으면 그걸 말씀으로 답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되지. 그게 우리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의 선택이 아니고 그게 해답이라니까요. 그게 답이요. 정답.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생각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미련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결단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참 좋아. 이것도 좋지만 내가 생각해볼 때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예 이렇게 딱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최고예요. 이제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사실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이제 살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수였어. 그런데 나는 그때는
뭐 왜 이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우리 똑똑한 사람 대하듯이 대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존하신 최고의. 아멘. 우리 보니까 북한에 보면 존엄을 뭐 해서 건드리면 뭐 어쩌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김정은에 대해서 뭐 좀 하면 막 김여정인가 동생 나와갖고 뭐 감히 어디 우리 존엄을 이렇게 건드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그렇게 거기서는 그렇게 대접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 대접해드리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보내주셨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최고의 그런 선택, 최고의 결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대할 때 그냥 이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러면 안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셨으면 그거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나가는 결단만 필요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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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구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런데가 적용되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런데 뭐예요? 다른 방향으로 이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가 아니에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함께 후창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마음과 삶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할 때 뭐는 없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그 왜 옛날에 보면 싸우다가 저기 하면 여기 오다 보니까 이제 황산대교 있고 황산벌이 있었는데 옛날에 배수이진이라고 하잖아요. 강을 뒤로 놓고 앞에 적군 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후퇴는 없는 거예요. 왜? 후퇴하면 강에 빠져 죽으니까 없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배수이진인 거예요. 여기서 물러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선택지도 없고.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최고의 수로 우리에게 두셨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한 번 그렇게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습관이 우리에게 돼야 되는 거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스케줄을 짤 때 그러더라고요. 그 언어 공부, 영어 공부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하루에 짧아도 10분씩이라도 꼭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 나중에 공부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똑같이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습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하고 어떤 때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따라하고 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만 하는 그 삶의 습관이 신앙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습관이 됐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